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나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여 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의 기회는 수도 없이 계속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찾아올 텐데 하나님 그 기회를 놓지 않고 붙잡아서 변화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성선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거를 반론하는 그 예시들이 이 세상에서 대표적으로 공산주의도 있었고 이 땅 위에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 이런 것들이 있죠. 또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벽했던 문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과 식물들 사이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하와가 뱀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는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뱀은 보았겠죠. 하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을, 욕심을. 그러니까 하와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담과 하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는 거였어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육체의 노동의 고통을, 그리고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이렇게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그 죄에 중독이 되고 계속해서 무너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꼭 주셔요.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말씀들 속에서의 그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그 당시에 홍수를 일으킨 거예요. 노아의 나이가 500살이 넘고 나서 셈과 야벳을 낳았다고 창세기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수 사건을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으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 그 당시 홍수가 다 끝나고 40일 동안 밤낮 없이 계속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그 세상에 물이 가득 차서 육지를 맛볼 수 없다가 드디어 육지를 맛보았을 때 그 홍수의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고 노아의 가족들이 나아가서 그 맞이했던 세상은 정말 경이로웠을 거예요. 왜냐면요,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겠지만 그 사실 자체만으로 경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죄를 짓고 있는 인류들을 멸하신다고 하시더니만 진짜 멸하시는구나 하고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온몸에 전율이 돋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사건을 죽기 직전까지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인류는 다시 거듭해서 죄를 짓습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데 나는 계속 죄를 짓고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번 쓰르셨던 그 기억 때문에 저쪽에서 구름이 막 몰려오니까 또 저 비로 내리셔서 하나님이 나 멸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는 거 아니야? 하고 계속 불안해하면서 지낸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지은 인류 때문에 내셨던 그 홍수의 사건을 인류가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바로 무지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멸하지 않겠다고. 근데 이 언약은요,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저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언약을 세워주신다고 표현을 하셔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지.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위해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네들에게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니까 그 구름들을 봤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그 무지개를 봤을 때 너네가 그때 맞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만드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였지. 그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표적인 무지개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의인이라고 불리우던 노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읽은 창세기 9장의 후반절을 보면 20절부터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노아가 포도주에 마시고 취했다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은 노아가 자주 마셨다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노아가 포도나무에 통해서 얻은 그 포도주를 자주 마신 거예요. 그리고 취한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주 보였던 거겠죠. 그리고 그 사실을 바로 함이 봅니다. 함이 보고 그것을 눈으로 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22절에서 보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알리메라는 표현도 원어적으로 보면 조롱하였다는 표현에 더 가깝다고 나와 있어요. 조롱하였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노아의 그 가족들은 인류가 다 죄를 짓고 멸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그 기적, 그 방주에서 나와서 그 온몸에 있는 그 전율을 느끼던 그 경험을 했던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반복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는 포도주에 계속 취하고, 함은 그의 아버지를 보고 그 사실을 조롱하고 형제들에게 알리는 그 모습.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을 수도 없이 세워주셨고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보여주시는데 그 사건을 보고 나서도 변화되는 사람은 너무나도 드문 것 같아요. 저부터가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죠. 홍해도 갈라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불뱀에게 물렸을 때 놋뱀을 보면은 치유되는 그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1세대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죽었던 거예요. 1세대를 통틀어 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우신 사건을 이들에게만 보여주시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부족한 걸 아니까 크고 작은 사건으로 저희들에게도 그 노아의 홍수 사건 같은 그 사건을 계속해서 보여주셔요. 근데 누군가는 작은 사건 하나를 보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되새기고 내가 들었던 얘기들을 내가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곳에 핸드폰에도 다 적어가면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시간이 흘러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삶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내 스스로가 볼 수 있을 정도로 나약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이 다음 10장을 보면 그 무지개를 세워주신 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나머지 그래 우리가 모여서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바벨탑을 쌓는 사건을 일으켜요. 사람이 이렇게 악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보여주신 그 홍수 사건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지내다 보면은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 간증을 했었죠. 말로 세민이에게 함부로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잘 몰랐어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원어적인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함이 그 형제들에게 가서 조롱했다고 한 거예요. 조롱했다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나서 그거를 입 밖으로 내뱉는 거, 여기서 보통 다 실수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눈으로도 사건을 보게 되고 귀로도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걸 마음속에서 다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푸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말로 쏟아서 그 죄를 짓고야 말아요. 내가 그 조롱하고 싶은 마음, 화내고 싶은 그 마음, 불만을 나타내고 싶은 그 표현, 원망하고 싶은 그 표현, 이미 마음으로 지은 죄부터가 잘못인데 그걸 멈추지 못하고 굳이 입 밖으로 내뱉는 거예요. 그러자 보니까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그 화요일 날에 간증했던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건을 제가 기억하니까 다시 또 한 번 더 다짐하고 다시 한 번 더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을게요. 제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역시 금식을 하면 사람이 모든 정욕적인 부분에서 다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다운되는 부분이 바로 입술인 것 같아요. 입술. 제가 밥을 많이 먹고 힘이 넘칠 때는 제 힘으로 제 의로 이것저것 다 내뱉고 다녔는데 이렇게 제 정욕적인 것들 모든 거를 억누르려고 하니까 이 입술부터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물론 이 와중에도 실수를 하는 연약한 저이지만 그럼에도 평소에 비해서 입술부터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언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나서 입으로 함부로 내뱉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트라우마처럼 남았던 그 사건들,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작다고 남들이 볼 땐 작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내 인생 속에서는 홍수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무지개, 그것들을 보면서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지. 분명히 계속 내가 넘어져 왔던 그 모든 것들, 그거를 번복해서 짓지 않아야지. 성경책을 보면서 한 번에 깨닫고 그 새로운 상황에 마주했을 때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올바르지만 근데 인류가 너무나도 부족한 걸 아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그냥 우리 인생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 그리고 한때 일어났었던 사건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계속 살아가면서 기억함으로써 내가 다시는 주님 앞에 그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 노아의 홍수와 같은 사건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함과 같이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누군가는 그 광야 속에서의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선택함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계속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노선은 어디 위에 있는지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함으로써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 노선에 위에 있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